네, 10월은 온 세대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는 한 달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첫째 주일날은 말씀하신 대로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은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난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민수기 26장 65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록도 지나야 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하시는 하나님, 그의 인격에서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 영원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고 길이 살겠네 하는 제목으로 오늘 특별히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천대가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세대를 one 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1세대, 한 세대를 되게 3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럼 1000세대면 여러분 얼마나 되는 겁니까? 3만 년입니다. 이것은 숫자의 3만 년을 뛰어넘어서 영혼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하고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신다고요? 우리의 지금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여러분 19장과 연결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가 3개월쯤 되어졌을 때 저들이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면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저들 가운데 미리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성결하게 하라 준비시키시고 나온 3일이 지나고 그리고 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의 모습은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천둥과 번개와 불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나를 대신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계속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말씀이죠.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것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때문이다. 여러분 질투는 뭐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게 질투입니까?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질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 아닌 가짜 우상 앞에 저들이 절하고
그 앞에 자신의 삶을 빼앗겨버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 없어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홀로 주장하시고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지금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너희를 향하여 질투할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기에 너희가 그것에 빠지는 것을 나는 참아보지 못할 것이고 그 악을 행할 때 내가 너와 너희 자녀 그러니까 3, 4대까지 내가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요 무엇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외쳐집니다. 오늘 여기 지금 10계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지금 2계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 말대로 가자.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5절 말씀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내가 미워하는 일을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벌벌 떨고 있으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곳에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놀라운 것 앞에 지금 감동하는 저들입니다만은 여러분 잠시 뒤에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고 우리 앞에 느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할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계명을 말씀하시는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은 너무도 은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도 위험 있고 두려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다가는 다 죽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대신에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모세가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 듣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모세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우리를 인도하여 낼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만들자고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곳에 숨기던 금송아지 같은 송아지 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자고 합니다. 얼마나 지났습니까?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저들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그 악을 행하는 현장에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모세오경의 마지막인 창세기 49장 50장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가게 되었는지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학대받고 종살이하고 죽지 못해서 살던 그 불쌍한 이들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건지셔서 어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으로, 어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여정.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의 여정이 기록된 것이 바로 모세 오경의 출생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 그 여행, 여러분 여행을 해보셨죠? 여러분, 여행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신나는 여행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해도 멋진 어떤 곳, 그리고 그곳에 가장 뭡니까? 좋은 비행기로, 또 좋은 어떤 숙박시설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갔다 오는 그런 여행, 좋은 여행이에요. 그러나 정말 행복하고 우리에게 길이 남을 수 있는 여행이 있다면, 여러분, 그 여행의 여행 상품이나 여행 가는 그곳이 아닙니다. 누구와 가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가느냐.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행은 누구와 함께 가는 여행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저들과 같이 가고 계시다, 동행하시다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봅니까? 못 봅니까? 보고 있죠. 어떻게 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머물러서 쉬어야 될 때, 그리고 이제는 가야 될 때를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나안 땅까지 함께 여행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저들의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누리며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저들은 그 여행에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사랑의 세레나데와 같은 말씀을 저들은 곡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서 저들을 좀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한 훈련을 저들은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마음이 상해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이 듣는 게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려움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은 잠시 후에 지나갈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그 기적에 묻혀있는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찬스고 기회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쨌습니까? 잠시를 못 기다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된 거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모세를 향하여 소리치고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계속해서 저들의 하나님을 향한 곡해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사랑의 세레나데 되시는 잔소리로 생각하고 거친 말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게 해서 길을 막으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반대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알죠.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있고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고 그리고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두가 눈앞에 벌려져 있는 현실과 현재에 대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못 들어간다. 그곳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의 자식들이 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걱정.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우리가 자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에 들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갈렙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현재가 있고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정탐 갔다 온 가나안 땅을 지키는 적들은 너무도 강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적들도 어떤 장애물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갈렙은 40년이 흘렀고 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그에게 즐겁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의 친구들은 다 죽었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몇 년을 지내면서 과거에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 철병을 가진 그 요새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싶어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그리고 조금만 참아, 조금만 견뎌,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도와줄 거야 할 때 여러분 힘이 푹푹 납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아니면 짜증이 납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리웠습니다.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가나안 땅에 2세대가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어떤 때는 참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변함이 없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누구에게 받은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원망스럽고 안 좋았던 것은 어디에 새긴다고요? 모래에 새기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정말 때를 따라서 엄청나게 많았던 그 기적과 은혜들은요, 어디다 다 새겨버렸습니까? 모래에다 새겨버렸어요. 그리고 섭섭하고 힘들고 상처있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어디다 다 새겨버렸습니까? 바위에 새겨버렸어요. 여러분, 모래에 새겨버리면요, 여러분, 사막에는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그 모래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던 산이요, 모래산이 저쪽에 산이 되져버려요. 물이 들어오면은 다 씻겨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갈 곳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왔습니다. 그곳에 그들이 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곡해한 결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사사기서에 보니까 어떤 땅이 되어버렸습니까? 저들을 삼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땅이 되게 만들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지형은 바뀌고 그곳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까지 바벨론에 의해 뺏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니 90%가, 95%가, 99%가, 아니 거의 100%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진다 할지라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바로 왕정시대에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지리도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0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처밖에 없는 그런 가족사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서름과 고통 속에서도 그가 확신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 절대적인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는 이 세상에 어떤 것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마다 그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배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말씀 가운데로 거하는,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 내게 너무도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이 들어있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우리 같이 하실까요?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 적이 어떻게 보면은 끝없이 이렇게 사방으로 지뢰가 묻혀있듯이 그렇게 적들이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모든 두려움을 다 던져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내가 너무도 깊이 깨닫고 알고 내가 확신한다면요, 주님 내게 들려주신 말씀은요, 그 말씀 자체가 내게 최고의 기쁨이고 내게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사는 날 동안 왕이 되어서도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고 자신이 쫓겨나는 신세까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 다윗도요, 그가 예루살렘에 성전 짓기를 원하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뭘 약속합니까? 너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이 되고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뭘 약속하십니까? 너의 혈통 가운데 누가 오실 걸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 같이 하실까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요, 구약 신약 성경의 핵심 요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오해하지 말고, 이 사랑을 곡해하지 않고, 이 사랑에 마음 상하지 않고, 이 사랑을 믿음으로 실기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다가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요한 1서 4장 9절에서 제가 지난 9월달 말씀을 증가하는 건데 했습니다만, 뭐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해서 그런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바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주시면 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왜 온전히 이루어진 줄 압니까? 그것은요, 우리로 심판날. 여러분, 심판날이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순간순간 심판과 같은 날이 올 때도 있습니다. 뭐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라든지, 우리가 수업하는데 그 결과라든지, 우리의 인간관계 어떤 그 결과라든지, 그래서 위기와 절망과 좌절과 야 끝났구나 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심판날은 어떤 날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 심판은 모두에게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심판날에도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남게 하십니다. 지켜보호하십니다. 길이길이 살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험한 길이 있고 힘든 길이 있고 너무도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이리로 가다가는 끝장날 것 같은 위기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붙들리면 어떻다고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 붙들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형 선고가 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넋을 놓지 않습니다. 이제 끝장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여 하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우리와 언제까지 함께해 주십니까?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길이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그리고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이 현실과 이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때가 되면 해결하실 수 있고, 인류가 시작된 이래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역사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같이 하실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할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도 여러분 두려움, 염려, 걱정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주여! 주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여행길에 그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입니다. 그분.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대화는 상대가 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서 주어진 앞으로 남은 70년 동안의 인생길, 어떤 분은 10년이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남은 인생길 가운데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여행이 행복하고 복된 이유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여행길을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흥미진진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는 비결은 함께하는 대화 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이 맛깔나는 이유는 여러분 맛집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나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곳에 천국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여러분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여행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여행은 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같이 하실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집에 가야죠. 집에 가야죠. 여러분, 우리 집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 그곳이 우리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형편과 현실이라는 것, 여러분 그곳을 향하여 가는 여행길에 있는 잠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행길조차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셔야 합니까? 여기 계시는 주님과 함께 걷고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여행 충만케 해주시고 이 여행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옥토 삼아서 주님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를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46상 2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